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 구약 950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하늘, 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매번 느끼고 계세요? 매번 느끼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고 기억되어지는 그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부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철부지는 철 더하기 부지라는 뜻입니다. 철 있죠, 철. 자, 부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철을 알지 못한다, 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철은요, 계절의 철을 의미합니다. 제철 과일이 무슨 뜻입니까? 그 철에, 그 계절에 맛있는 열매 맺는 그 과일을 의미하지요. 제철 과일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시사철할 때 철, 이 철이요, 철부지, 철없다 할 때 철입니다. 사시사철을 모른다라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지요. 겨울인데 반팔 옷 입고 다닌다, 그럼 뭐라 그래요? 철없다 그러지요. 그렇죠? 철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옛날에는 계절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철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곡식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맛이 좋아요. 철이 들어야, 철이 들은 그 열매, 그 곡식이 훨씬 더 좋고 맛이 있습니다. 철이 들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또 곡식이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든 인생이 멋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 철이 들지요? 몇 살쯤 되면 철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105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있어요. 철학 교수입니다. 철학 박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한 세기를 살았어요. 100년 넘게 산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또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큰 일을 해야 될 때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찾아가요. 인생을 살아본 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묻는 거죠.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요, 윤동주 시인 아세요? 윤동주 시인, 그 윤동주 시인과 같은 반 친구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나기, 황순원의 소나기 소설가지요. 이 황순원은 자신의 1년 선배였대요. 학교 1년 선배. 근데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북한의 김일성. 김일성이 같은 마을에 살았고, 김일성이 하루는 소련에 갔다 오더니 아침에 초대를 하더랍니다. 가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가서요, 공산당에 대해서
얼마나 떠들든지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만남도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인생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80이 좀 되어야, 자신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80은 좀 넘어야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아직 한참 철부지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최우승 권사님 한 분 빼고요, 우리 철부지예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때에 맞지 않는 말을 쏟아내요. 철부지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을 아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에 맞지 않는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정말 철이 없다,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철부지지요? 한 2살쯤 되어지면 철이 딱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멋진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80이 되어도 철부지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철부지 인생을 살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라고 하는 그 시작과 끝을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아무리 따져보고 살펴도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철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철부지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어디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잖아요. 그 때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지난 과거를 하나 조금 맞춰보면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그러면 우와, 그래서 그것이 양 쫓아가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철부지예요.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때는요,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 11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자,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하늘의 삶은 어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 땅은 짧아요. 유한합니다.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교훈으로 말씀을 준 거예요. 전도서, 전도자라는 것을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지혜롭기로, 정말 유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기록한 말씀들이잖아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전도서 1장 1절과 2절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첫 마디가 이거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은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헤벨이라고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허무하세요?
이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해 아래의 삶, 이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허무하다는 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해 아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을 두고 살 만한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 아래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 또 있어요? 어떤 삶이 있어요? 해 아래의 삶이 있으면 해 위의 삶이 있어요. 해 아래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유한하지만 해 위의 삶, 하늘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거지요.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하지만 내 마음을 두고 살만한 것들이 없더라. 그러나 해 위 하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만한 삶이 해 위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사람은 비록 해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삶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해 아래에서 삽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아래의 삶은 유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해 위에서 살게 해주시지 왜 또 이 하필 땅에서 살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삶의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주셨는데 이 삶을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알고 싶으시죠?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100년을 살아내신 김영석 교수님을 찾아가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창조라고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어요. 그것처럼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수고함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는 시간을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수고하시죠. 수고한 결과 우리가 자녀를 품고 또 자녀가 자라고 내 곁에 있어요. 이렇게 장성해서 우리의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수고만 하셨어요? 힘들기만 하셨어요? 그렇지 않지요. 갓 태어난 그 아이의 그 옅은 미소, 그 미소에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셨어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막 태어났을 때, 품에 안았을 때 그 자녀, 그 얼굴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 갓난아기가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짝 웃어주니까 엄마가 엄청 좋아하네. 그래서 엄마가 막 뭐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면서요, 엄마의 입이 막 열리는 자기 눈앞에서 열리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웃어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더라. 기뻐 뛸 듯이 좋아하더라. 그래서요, 아이들 향해서 엄마가 막 쳐다보기만 하면 아이가요, 싱긋 웃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회적 미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소를 통해서 엄마 아빠와 관계를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요, 서로 미소 지으면서 서로의 기쁨과 감사를 배워가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다 큰 우리 자녀들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보고 그 기뻐했던 그 미소를 날려주세요.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요, 그 미소 날려주세요. 그때는 1시간, 2시간 전화해도 지겹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1분도 어려워. 할 말이 없어. 자, 우리가 사회적인 미소, 서로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 미소가 있길 바랍니다. 딸이요, 태어났잖아요. 이 딸이 컸어요. 그러면 결혼합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를요, 나이 드신 요즘 부모님한테 맡기죠. 왜 맡기는 거예요? 짐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죠. 내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나를 키울 때 그때 나의 그 작은 미소를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셨는데, 이제 내가 낳은 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이 나이 든 부모님께 맡겨서 그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그 누리셨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손자, 손녀를 이 나이 드신 부모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자식 키울 때, 너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 손녀 키울 때는 그 기쁨이 다른 거예요. 막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때요? 아이들이 손자, 손녀 같이 오면 막 기뻐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지 아세요? 그 마음이 더 기뻐. 자유다. 자유다. 더 기뻐요. 왜요? 수고가 따르거든요. 수고가 따라요. 자, 우리의 인생에는 수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수고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힘듦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옅은 그 아이의 미소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시고 그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짐을 맡긴 게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수고인 건 알겠는데, 기쁨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당장은 어려운 문제예요. 풀리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작년 2월 23일입니다. KBS 교향악단에서 정기 연주회를 가졌어요. 연주회를 가질 때 연주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러시아의 상황에 대한 곡이었어요. 1905년,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0년 전이죠. 그때 1월 22일에 러시아 군인들, 경찰들이요, 평화롭게 시위를 하던 러시아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향해서 발포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폭동이 일어나고 대변혁이 일어났죠. 러시아가 개방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큰 변화를 일으켰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별명, 그 사건의 이름이 붙었지요. 근데 그 상황을 놓고 러시아 작곡가가 그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총을 쏴대었던, 그리고 그 총칼 앞에서 쓰러졌던 그 공포, 아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사용했던 그 악기가 팀파니입니다. 팀파니. 두두두둥 두두둥 이렇게 막 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악기는 북이거든요. 근데 4개를 놓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연주하던 중에요, 이제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있는데 연주하던 도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그 북이 가죽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들을 정도로 북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다른 악기로 대신할 수도 없어요. 팀파니는 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곡의 특성상 특별히 오늘 그날 연주했던 그 곡은 어떤 곡이에요? 팀파니로 그 효과를 내는 거였습니다. 이제 3분 뒤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 팀파니 혼자서 솔로로 연주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남아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3분 전에 북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연주할 수가 없죠. 연주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팀파니를 연주하던 연주자가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오롯이 한 가지만. 어떻게든지 이 연주를 맞춰야 되겠다. 이 연주를 나는 어떻게든지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 아무 생각이 안 났대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찢어진 그 북을 끄집어내고 옆으로 밀쳐놓고 치워놓고,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이마타더라고요. 그것을 치워놓고요, 나머지 북 3개를 딱 놓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악기들이 막 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3분 사이에 드러내고, 그리고 북 위에 손을 딱 얹고요, 밑에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음을 낼 수 있도록, 그 북을 다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로 연주해야 된 그 대목에선 아무 악기들이 연주를 안 하는 거예요. 오롯이 팀파니 혼자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율을 마치고 그 순간이요, 이 연주자가 힘을 다해서 북을 치면서 그 연주를 소화해낸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지휘자가요. 찢어지는 북소리도 들었고 당황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지휘를 막 하고 있다가 그 지휘, 정말 거장이 지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롯이 팀파니 연주자만 그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연주자가 어떻게든지 다시 조율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것을요, 찢어진 북, 그것을 내려놓고 연주해낸 겁니다. 연주가 끝나자요, 지휘자가 얼마나 그 마음에 좌불안석이지 않았겠어요. 힘들었겠지요. 어떡하지? 지휘하면서 마음 쓰였겠지요. 그런데요, 지휘자 지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요, 웃는 거예요. 그 웃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연주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연주한 그 연주자, 정말 위대하다, 당신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라는 그러한 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죠. 그리고는 그 연주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라고. 수줍게 자리에서 일어난 거지요. 간신히 연주를 마쳤죠. 그러자요, 관객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지휘자도요, 존경의 마음을 다해서요, 박수를 보내주고,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요, 기립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난 1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찢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아픔도 당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육체의 병이 들기도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밀려와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하나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어떤 때는 파도가 쌍으로 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옵니다.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제 감당할 수 없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젠 끝이다. 라는 그 철부지, 철없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시쳇말로 이러죠. 젊은이들이 말하죠. 이번 생은 끝났다. 다음 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우리가 내 생이 끝났다, 이번에는 별 수 없구나, 감당할 수 없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연주자처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큰 부분이 터졌지만 내가 이 삶을 끝까지 연주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뭘 주저하랴. 다시 조율하고 나의 삶을 연주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하겠다. 해 아래서 나에게 주신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기쁨과 이 수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 아닙니다.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선물을 주신 목적,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지는, 또 깨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실력, 그 믿음의 실력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삶을 잘 마치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내고 난 뒤에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잘했다. 그때 너의 인생 속에 그 북이 찢어졌을 때, 중요한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 그때 너 정말 잘했어. 김 집사, 그때 정말 잘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 우리 이끌어 세우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 천군 천사가 다 보는 자리에서요,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해 아래의 삶 속에서 내가 참 잘하였으니, 성실하였으니 해 위에서 이 천국에서 나의 잔치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천군 천사가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다 일어서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립박수하면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날이 곧 옵니다. 그 날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25년을 살아내는 동안에, 2025년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끝까지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품고 풀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너를 가장 잘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찌 너의 삶을 스스로 한번 감당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응원을 받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도,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12장과 22장 이 사이는요, 아브라함의 40년 동안의 삶이 있어요.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0장이 지나간 거예요. 40년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40년 전의 삶과 22장의 그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기근이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기다리는데 안 주시네. 그래서 종들 중에서요, 지혜롭고 똑똑한 엘리에셀을, 이 아이를, 이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또 기다려다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몸이 씨를 줄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다 늙어버렸어요. 살아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있지요? 근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을 살려내세요.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부활시키셨어요. 아브라함뿐입니까? 사라의 몸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살려내셨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그 아브라함이요, 22장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돌려줘.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하나님, 왜요? 나에게 어렵게 주시더니 왜 또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없습니다. 이런 질문하지 않고요, 아무 큰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요? 내 몸을 살려내신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이면 이 자리에서 살려내셔서 다시 이 산을 내려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 있는 거죠. 자, 12장은 철부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철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쫓아왔지만 그도 철부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각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브라함도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철부지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경외하는 믿음으로 만드시는 때에는요, 예수님을 딱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경외하는 믿음을 딱 주시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단 한 번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눌리고 그 어려운 고난, 그 수고를 통해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5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날 철부지 같은 믿음이었잖아요. 25년 마칠 때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듬어진, 조금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수고하는 것
포기하시겠어요?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시간들이, 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 이웃들이 직장 일할 수 있는 것이 고난과 고통, 힘든 것이 아니구나. 저도 일터 속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봅니다. 보면요, 출근할 때 웃으면서 출근하는 사람 없어요. 웃으면서 출근하는 사람 미친 사람일 겁니다. 진짜 100명, 1000명 보면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퇴근할 때는 다 기쁨으로 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출근할 때 기쁨으로 출근하고, 가정 속에 들어갈 때 믿지 않는 남편 속에서도요, 그 미소, 태초의 그 미소를 띄우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름은요, 나라는 거예요. 나. 아름답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나답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나다울 때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나답다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석가모니의 설법에 기록된 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닌데, 그건 창세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태초예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고 회복할 수도 없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다, 예수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형상이 단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각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되는가, 그것을 찾고 그 선물을 받고 기쁨으로 그 행복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신 능력이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넘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 바라보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늘 바라보십시오. 하늘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기도하고요,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그리고 예배가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가깝잖아요. 걸어 오실 수 있죠. 아니 차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30분이면 와요, 멀어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더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소멸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의 철부지 같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아는 삶, 예수를 모신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또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